오늘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애굽을 절망으로 이끈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의 재앙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7번이나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들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보내신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조금도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교만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서는 애굽을 완전히 절망으로 몰아넣는 두 가지 재앙이 등장합니다. 바로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입니다. 이 재앙들은 애굽의 경제와 종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무너뜨리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11절의 내용으로 반복되는 경고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마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애굽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의 신하들조차 이제 상황의 심각함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이 망한 줄을 아직도 알지 못합니까?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완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가서 예배하라고 모세에게 타협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타협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부분은 내가 붙잡고 있어도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20절 내용으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남은 것까지 삼켜버리는 심판.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전의 우박 재앙으로 이미 애굽의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몰려와 남아있던 모든 식물과 열매를 완전히 먹어치웁니다. 땅에 남아있던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산업과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심판이었습니다. 재앙이 너무 심해지자 바로는 급히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용서해달라. 하지만 이건 역시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재앙이 그치자 그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 속에서는 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진짜 믿음은 위기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 29절의 내용으로 흑암 재앙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비추는 하나님의 빛.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애굽 온 땅에 짙은 어둠이 임합니다. 그 어둠은 너무 짙어서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3일 동안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애굽의 종교를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이 생명과 질서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태양조차 어둡게 하셨습니다. 애굽이 의지하던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혼란과 절망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10장은 두 가지 재앙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산업과 삶을 무너뜨렸고, 흑암 재앙은 애굽의 종교와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애굽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보호와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바로처럼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